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매우 기뻐하신 일이었습니다.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행하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자,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보면은 헵시바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곧 예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가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아니오가 없이 오직 예함으로 끝까지 이루셨고 그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예수가 하신 일을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정직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입니다. 침례 요한이 말했죠. 서서 신랑의 기뻐하는 그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는 기쁨이 내게 충만하였다.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입니다. 그 신랑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데 그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기뻐한다. 침례 요한이 한 말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과연 기쁜 일인가? 그 일이 환영받고 지지를 받고 또 동의하고 함께 따르고 싶은 일인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반대로 그가 하신 일이 못마땅하고 그 일에 브레이크를 걸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 한 일들, 이것은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자들의 일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앞에 나타나가지고 3번이나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 임금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드러내었어요. 곧 예수의 일을 그가 반대하고 기뻐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기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예수의 증인들을 마지막 때까지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오늘 우리는
내 영적 생활이 건강한가 건강치 않은가 하는 기준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가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그러나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과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참 귀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일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은혜가 되는 일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를 따른 사람들이죠.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데, 스승이 한 일이 옳고 확실히 맞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전혀 하나님이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신 예수 앞에 나왔을 때에 가까이 하게 된 동기가 불순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자의 접근은 주님이 기억하셨고, 바디메오의 접근은, 삭개오의 접근은, 나사로의 접근은 주님이 기뻐하셨지만은 이들의 접근은 수상한 것입니다. 매우 그 속에 가시덩굴이 가득하고 찌르는 칼이 있는 아주 악한 자들의 접근이에요. 그래 그들이 주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곧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적을 행하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냐? 이걸 따진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따진 사람이 과연 그분의 일을 기뻐하겠습니까?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마치 취조하듯이, 또 범인을 색출하듯이 그런 자세로 주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은 자기들은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권세 있는 자인데 너는 무슨 권세로 이렇게 일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럴 권리도 없는 자가 월권하고 있다, 이건 반칙이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과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권세 있는 자였어요. 장로들도 권세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송사를 판단하기도 하고, 공회라고 하는 모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재판정이거든요. 거기서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이렇게 행했을 때에 이 일이 율법에 저촉되느냐 안 그러냐, 이 판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결정 하나에 따라서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고, 대단히 이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따질 때에 무슨 권세로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어보겠다.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도 우리에게 말하라. 주님께서도 내게 말하라. 한 말을 물어보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걸 말해봐라. 주님은 이 권세에 있던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질문으로 답변하셨어요. 즉, 이것은 그들이 놓으려는 올무에 전혀 빠지지도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가 답을 찾도록 만드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질문에는 질문으로 대응하는 것, 아주 수준 높은 방법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 주님의 질문이 엉뚱하게, 그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하고 그 질문의 본뜻을 빗나가게 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이 질문은 이들을 당황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이걸 답할 수 있다면 묻는 너희 질문도 답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이시오,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표적을 보이시오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일을 직접 이거다 아니다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알아야만,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만이 더 큰 표적도 그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대응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권세로 하느냐 물어봤을 때 답하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 쏘냐. 물론 이들은 답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하늘로 쏘라 답했다가는 그러면 어찌해서 믿지 않느냐 하는 책망을 피할 수가 없고, 근다고 사람에게 쏘라 했다가는 백성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왜? 온 백성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자극해서 자기들이 무척 어려운 상태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답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말하느냐고 물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권세로? 만약에 서기관들이 또 여기 대제사장들이 요한의 침례가 사람에게서라고 하기에는 자기들 양심에도 꺼린다, 거리끼는 일이죠. 왜? 너무나 분명하니까. 사람에게서라고 말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만큼 너무 확실한 말. 그래서 기껏 말하자면은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이 정도 말이 고작일 것입니다. 요한은 표적을 행한 적이 없다. 직접적으로 사람에게서라 요한의 침례가 그렇게 된 거란다면 이것은 자기 양심상으로도 허락도 안 되고, 왜? 너무나 그건 사실인데 자기가 부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 안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보다 조금 나은 말이 요한은 참 훌륭하지만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이 정도가 고작 답변일 거예요.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그것이다, 이 말이죠. 당시에 침례 요한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신기하게도 요한은 표적을 행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요한과 주님이 금방 비교가 돼요.
그렇게 훌륭한 요한이 표적이 없었는데 주님은 요한이 행치도 못했던 놀라운 표적을 행했으니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들 말 속에서 이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라 하자. 왜?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했다가는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으니 그를 안 믿는다는 것은, 그의 권세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설교는 낮에 해야 할 텐데 밤에 하니까 참 어렵네. 거의 비몽사몽간에 들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요한이 침례를 준 것에 대해서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사람에게서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요한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기껏 그 말은 직접 못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요한은 아무런 표적,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 답변 자체도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답변이다 이 말이죠. 그런 요한도 아무런 표적을 행한 적이 없지만은 예수의 행하신 일은 얼마나 많은 표적과 권세가 있었던가. 그러니 당연히 그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고 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한다면 그건 당연히 너는 그의 증거를 받아서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예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예수의 권세에 대해서는 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질문이 바로 요한의 침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이래도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하니까 우리는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한다고 7절에 말해버렸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시인했다가는 더 난처한 일이 생기니까 알면서도 모르겠다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 평상시에는 쉽습니다. 그러나 저 IS 같은 흉악무도한 자들이 목숨을 노리면서 너 예수 믿냐 아니냐, 알라를 믿냐 예수 믿냐 할 때 알면서도 나 예수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왜? 목숨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입장이 그런 거예요. 알면서도 너무나 분명히 요한의 침례가 어떤 침례인지는, 요한이 침례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그들은 알아요.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닌 줄 알아요. 하지만 그걸 말했다가는 매우 곤란하고 위험한 일이 생기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고 7절에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앞에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말 안 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해서 그들이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고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라고 애쓰였어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과연 그가 하신 일이 옳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맞습니다라고 끝없이 이을 시인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것을 끝없이 불만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불신앙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을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만의 일일까? 과연 우리에게는 없을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권세를 포기해야 됩니다. 불신앙은 한마디로 자기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 권세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문을 열라. 그래야 내가 들어갈 것이다. 인간에게 무슨 권세가 있겠느냐? 아이, 저는 권세 없어요. 제가 어떻게 권세 있겠어요?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에 빗장을 걸어두고 자기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그 권세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 권세를 앞세운 나머지 그분의 권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나라를 환영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불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수가 없고 그 권세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권세를 핍박하고 그 권세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능하면서도 얼마나 능력 있는 차입니까? 그게 불신앙의 권세예요. 자기가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고 할 수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하고, 그것이 이른바 주님 앞에서 권세를 자랑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기 고집을 세우고 이론을 세우고 견고한 성을 세운 것은 하나님도 강제로 부시지 않습니다. 바울도 말했죠. 우리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인간들마다 다 권세가 있어서 자기 성을 지키고 자기 이론을 지키고 자기 체면을 지키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권세는 매우 튼튼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나라가 권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무엇이길래, 대제사장이 무엇이길래, 서기관들이 무엇이길래 전능하신 주님 앞에 과연 그들이 권세가 있는 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만한 강아지, 품에 안는 강아지. 이 강아지가 이만큼 길이밖에 안 되죠. 무게도 2, 3kg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주인의 품에 안겨가다가 저 세파트가 올 때 먼저 친다는 거죠. 감히 등치로 본다면 어린 팔푼도 힘으로 본다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보안이 지 눈알에 있다 하니까 먼저 소리도 아마 가냘프게도 그 소리 가지고 또 소리칩니다. 왜? 커 보이니까 저 밑에 걸어온 넌 누구냐 이런 식이죠. 근데 그럴 때는요, 강아지를 땅에 놔보세요. 그때는 제대로 실상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인간이 하나님 앞에 권세를 자기 이론을 주장하고 자기의 논리를 펴는 것은 하루 강아지 법무소인지 모른다는 속담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슨 권세로 라고 따지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그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를 인정치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태의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주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시건만 그 말씀이 들려오지도 아니하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군뱅이가 꿈틀거린 것처럼 매우 더디고
때로는 그 부르심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모습, 지금 대제사장들이 주님 앞에서 권세를 따지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불신앙은 주님의 권세까지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해요. 무슨 권세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따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그분 앞에 권세를 따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권세를 깨트리는 겸손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앞에 현저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역사하심이 현저히 드러날 수 있는 길은 겸손함과 회개뿐입니다. 주님이 그 앞에 계실지라도 주님이 안 보이고 자기 권세 안 보이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존재하지 않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내 마음을 문을 열고 내 권세를 포기하고 주님의 권세를 영접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권세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확실한 것, 권세를 얻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자들이 권세인 자란 사실 여러분 오래전에 들으셨지요? 그러나 이제는 희미하죠? 아득하죠? 그저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에 불과하죠? 하지만 자녀의 권세는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권세인 자가 되었어요. 그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권세인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권세로라고 따진 사람에게는 결코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권세 있는 이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만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겸손히 나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의 권세가 내 가정에 심령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일생 동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비겁하지 않냐고, 더 이상 초라하지 않냐고, 더 이상 무능하지 않냐고, 더 이상 어둡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한 예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충만토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영혼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 있는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운 심령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두운 귀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참 제자가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히 주님 앞에서 무슨 권세로 일이 하느냐고 자기의 권세를 주장했던 어리석은 자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주 앞에 이런 완악한 마음과 고집이 없도록 회개하며 겸손한 심령으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